선거가 그야말로 며칠 안 남았죠. 여러분들 올해는 이번에는 뭐 사전 투표를 많이 해서 거의 35% 가까이 투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월 9일 날 과연 몇 사람이나 투표할지, 몇 프로나 투표할지 기대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이 당선이 될지, 또 우리나라를 이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될지 관심도 많이 이제 높아지고, 저도 그것이 궁금해요. 과연 어떤 사람이 될까? 과연 이 사람이, 당선된 사람이 우리나라를 바르게 이끌까 하는 것이 기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사람을 만날 때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살피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늠하게 되죠. 상대방이 내 편인지, 또 아닌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찔러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죠? 시험이라고 하죠, 시험. 며칠 전에 TV를 보다가 재밌는 프로를 봤어요. 그 프로 내용은 이런데, 어떤 유명 배우 부부가 러시아 식당에 들어갔어요. 서울에 있는 식당이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자신이 겪은 이 러시아의 그 유학 시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게. 그러면서 그때 자기가 러시아 그 남학생들한테 엄청 인기가 좋았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것이죠. 남편 앞에서. 그래서 남편은요, 표정 어떻겠어요? 일그러지는 거예요.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자기를 앞에다 두고 옛날에 그 남자 친구들 얘기를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드디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여보야, 내가 질문을 하나 하겠는데, 만약에 지금 내 옆에 나보다 키도 크고 나보다 돈도 많고 나보다 나이도 어린 그런 러시아 남자가 있다면 여보는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프로그램 보셨는지 몰라요. 이 남자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때 아내가 또 어떤 대답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때 아내가 주책 없이 남편도 놔두고 러시아 남자를 택할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이들 부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남편은 지금 자기 아내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유치하긴 하지만 어쨌든 남편은 자기 아내의 심정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우리 집사람도 항상 그전에 그랬다. 요새는 안 그래. 그전에 그래. 당신 그 가슴을 잡고 있다면 열고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대.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남편이 이렇게 자기 아내를 시험할 때요, 아내가 남편인 자기를 당연히 택할 것이라고, 러시아 남자가 아니라 자기를 택할 것이라고 하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실 때, 그쵸? 우리를 시험하시잖아요. 그쵸? 우리를 시험하실 때 당연히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걸 잘 몰라요.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험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이들 부부처럼 사람이 사람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뭐 흔한 일이죠. 그리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또 사탄이 사람을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이 사람을 시험하는 걸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오늘은요, 이제 이 세 가지를 먼저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 그럼 그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 여러분 해보실 것 같아요. 저도 가끔가다 해보는데, 자, 그 첫 번째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 이것을 뭐라 그러냐?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는데, 자, 어쩌면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이 말이 우리는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어색하거나 아무튼 불경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을 해?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펴보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나중에 이제 그 신명기 28장 15절로 마지막 6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주시겠다라고, 저주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면 여러분 진짜 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해 보라는 거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11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나와의 경계선인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선악과가 바로 하나님과 아담과의 경계선이었던 것처럼 이 11조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경계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척도라면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이 11조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우리 신앙의 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지 안 부어주시는지를 시험을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요, 봄에 파종도 하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가을에. 이거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봄이 되면 파종을 해야 가을에 가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내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것, 이거 도둑놈의 심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많이 거두시길 원하시죠? 많이. 그러시다면 많이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에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는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는 경우.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는 것을 영어로 트라이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는 경우는요, 많아요. 수시로 하셔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굳이 살펴보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할 때, 이때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심으로 모세를 보내셨죠.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도록 도우신 거예요. 430년을 노예에서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예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재산의 재산.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파는 거예요, 노예를. 그런 삶을 살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이 계획은 일찍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지 않고 광야에서 40년을 머물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 애굽의 고센 땅에서요, 이 가나안까지 거리는요, 직선으로 대략 320km라고 합니다.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직선으로 320km. 이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라고 하는데, 아무튼 가깝죠.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린아이들, 노약자들을 하고 같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이 거리라면요, 대략 한 2, 3개월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양이 이글거리는 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소비한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이렇게. 네? 여기서 40년을 소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기서 40년을 허비했을까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물론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통해 가지고 이 얻은 정보, 거기에는 뭐 우리는 메뚜기인데 거기는 뭐 이 엄청 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막 했죠. 그래서 이 거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받은 영향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라잖아요. 그렇죠?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이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 마귀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이죠. 이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는 경우를 영어로는 템프테이션이라고 하죠. 이것을 유혹이라고 하는데 마귀는 헬라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디아볼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비방자, 고자질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귀를 히브리어는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 라틴어로 사타나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라 그러죠?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사단.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 사탄마귀라고 하잖아요. 사탄마귀. 아무튼 이 사탄마귀가 바로 세상의 왕이고 세상의 신인 거예요. 자칭, 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마귀들이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 사탄마귀는 어디로 끌고 가요?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탄마귀가 이 버리는 계략이요,
교묘해요.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해요. 우리가 잘 모르도록 유혹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빠져나가도록 확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넘어가겠어요?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교활하게 우리의 자존심을 살짝살짝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네가 한번 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런 것까지 하나님한테 하냐? 그냥 네가 혼자 스스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거지. 충동질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지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 마음대로 할 거예요? 아니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이 더러운 마귀를 쫓아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세례를 받으시고 하신 일이 제일 먼저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유에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여쭙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고 기도하는 중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굶주리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신 그 예수님한테 나와서 시험을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뭐예요? 먹는 거. 먹는 거 가지고 시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파요. 그런데 먹는 거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기서 이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으로 마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감정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라고 이런 식의 이제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귀는요 여기서 또 한마디를 더 보태요. 이 돌들에게 명함으로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죠. 교활하게도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떡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는 거죠. 배고픈데 왜 참고 있냐? 너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라고 꼬시는 거예요. 저도 금식할 때요.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먹고 싶은 거예요. 금식하다 보면 라면도 먹고 싶고 삼겹살도 먹고 싶고 또 피자도 먹고 싶고 왜 그런 게 먹고 싶은지 몰라. 금식하다 보면. 근데 우리 집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니 금식하는 사람이 기도를 해야지 왜 그런 것만 먹고 싶냐. 그런데 지금 마귀가 예수님 향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돌로 떡을 만드시는 일, 이거 그냥 식은 죽 먹기에 그렇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또 어떻게 하시겠어요?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마귀 말대로 돌로 떡을 만드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도 안 만드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여기서 노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허기진 배를 채우시기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드신다면 화목제물로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나타내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계획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 바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무능해,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할 수 있는데, 이것쯤은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셔요. 우리가 무능하다고 고백하기를. 그런데 더러운 사탄마귀는 오늘 우리의 이러한 신앙 고백을 막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헤매도록, 그쵸, 하나님은 하늘에 있으니까 나를 잘 모를 거야 하면서 저 혼자 돌아다니는 거야. 세상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헤매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유능한 사람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또 힘도 없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누가 때리면 넘어지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꽁이처럼 몸을 부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마통에 맹꽁이 지푸라기로 건드려봐요. 그죠? 해보셨죠? 배를 이렇게 불리는 거야, 자기가 큰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거짓이 필요 없는 거예요. 허영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대로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벗으면 벗은 대로, 내가 상처가 났으면 상처가 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변장할 필요가 없어요. 치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벌거벗었으면 어떻습니까? 또 나이가 많으면 어때요? 내가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입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그냥 제가 떠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종의 입술,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마귀의 목적은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요, 어떻게든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마귀가 천하만국의 환상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절을 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고,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마귀가 주제넘게도 이 세상이 다 자기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서요, 이 마귀의 이 말이 진실인 것처럼 헷갈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이 사탄 마귀가 잠시 지가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굴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완전히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마귀에게 권세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끌려다닌 거예요. 마귀 계략에 흔들리고 끌려다니면서 만시창이가 되는 거예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그렇죠? 마귀 아무리 천국을, 천하만국을 보여줘도, 이런 영광을 보여줘도 마귀가 하는 일은 결국 뭐예요? 천하만국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뭘 줘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멋진 것을 우리에게 갖다 놔도 이것은 다 허상인 거예요.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분,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착하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있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마귀는요, 온통 가짜예요. 언제든지 우리를 훔치려고 노리는 일이에요. 도둑놈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엉뚱한 곳에 가서 머리를 조아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오로지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은 뭐죠? 기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기적. 오늘 보면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물론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는 것은 그야말로 또 식은 죽 먹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성전 꼭대기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는 못 뛰어내리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런 기적을 보이시지 않아요. 마귀가 꼬시잖아요. 그렇죠?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너를 밑에서 이렇게 받쳐줄 거야. 라고 이렇게 꼬시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기적을 보이시지 않아요. 그 이유는 바로 마귀의 말을 따를 필요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명예나 권세나 기적을 보이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바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죄악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명예, 이 권세, 이 허영을 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요, 여러분에게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가빠이 그 마트에 가서 돼지 삼겹살을 사오라고 여러분은 시키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마트에 가지 않고 또 거기다가 돼지 삼겹살을 사오지 않고 그냥 어디로 가요? 게임방으로 가는 거야. 게임방에 가서 그 돈을 다, 돼지고기 사올 그 돈을 다 탕진해 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당장에 쫓겨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임무, 예수님의 사명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서 그러고 계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린 다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런 기적을 보이시지 않고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마귀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마귀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고 좋아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귀를 쫓을 때 어떻게 쫓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는 것입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마귀는 떠나가라 할 때 이때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제 여러분 모두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사탄 마귀를 쫓아내시고 매사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사탄 마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이 더러운 사탄 마귀의 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거창하게 유혹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살며시 다가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막는 것이죠. 그리고 매사에 어떻게 해요? 네 생각이 옳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내게 다른 사람의 말이 도무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네가 해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말고 네가 해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마귀는 나를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여쭙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먼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말씀을 하시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 것이지?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가 낭떠러진 데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이루도록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렇다면 당장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응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탄 마귀를 쫓아낼 수 있고 모든 병마와 모든 귀신들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이제 여러분 모두 눈을 감고, 자,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하십시오. 모두 눈을 감으시고 또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하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사탄 마귀와 이 더러운 병만은 모두 떨어져 나갈지어다. 이 더러운 병만은 모두 떨어져 나갈지어다. 아멘. 내리세요. 바라옵기는 아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굳건한 믿음으로 사탄 마귀를 쫓아내시고 매사에 승리하시기를, 매사에 이기시를, 이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